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이는 신정통치하에서의 제사장나라 신앙으로, 이는 성경 사사기의 내용인데, 제2절 사사기 본론부, 사사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5번 자료, 사사기 네 번째 강요, 총 67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총관 36에서 46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사기 6장 33에서 8장 2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부 지역에서 활약한 사사 기드온과 그 출신 내력, 그리고 소명 당시 그의 연약했던 여호와경의 신앙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사사로서 그의 본격적인 활약상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7년을 괴롭히고 있는 중에 있더니 마침내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연합군 전쟁입니다. 미디안 연합의 침공 때에 기드온이 2번에 걸쳐 양털 표징을 여호와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33에서 40절,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대적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쳤던 이스라엘 골짜기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17번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이즈라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가르는 계곡의 명칭으로 씨를 뿌리다 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라의 미완료형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의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물이 풍부해 팔레스틴의 가장 비옥한 지역 중 하나이고, 애굽으로부터 갈릴리와 소리아를 거쳐 베니게에 이르는 연결 통로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바로 이곳에 전초기지를 마련하여 이스라엘의 기선을 제압하고 전투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심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 가문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가 또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사자를 보냈더니 그 지파들이 기드온을 쫓음에, 그 당시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았던 모습을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118번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1차적으로 자기 성읍 오브라 성읍에 있는 아비에셀 족속의 군사들을 모집했으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따로이 전령들을 보내어 모병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과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압셀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므낫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지파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의 전초기지가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병 절차를 거쳐 모인 군사는 모두 3만 2천이었지만 그 숫자는 메뚜기 떼와 해변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턱없는 숫자였습니다. 예, 그모 돌아가서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마당에 마르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니라.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시험케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주 대신 표징을 달라고 했던 그 기드온,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셨는데 그가 알기에 여호와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눈길은 여전히 자기 모습에 갇혀 오직 메뚜기 떼같이 무수한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 규모에 압도되어 여호와의 확실한 표정이 있어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같이 여린 기도원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합니다. 각주 119에서 120번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표적을 체험하고 우상을 깨뜨리고도 살아남았고 더구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소명을 재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이미 받은 증거 외에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만 사사로 출전하겠다고 할 만큼 신중하며 또 한편으로 소심한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 당시 미디안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도정이 없이는 쉽게 나서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에서 이처럼 기도는 확실히 한 번만, 오직 한 번만 더라고 하는 거듭된 표현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또 한 번의 표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번째 구한 표적이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가 구한 이 시험은 먼저 본과는 반대로 마당 한가운데 놓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마당의 땅은 이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보다 더 발생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먼저는 양털과 땅의 이슬이 다 내려도 땅은 이슬을 땅속으로 금방 흡수하여 쉽게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고 양털에 내린 이슬은 양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적이 아닌 자연현상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양털은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 있는 표정을 통하여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동심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신앙을 표적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바른 신앙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미디안 전투에서 그들과 싸울 300용사들을 선별하는 기사입니다. 300용사 선발. 사사기 7장 1에서 8절. 기드온의 장졸이 32,000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긍하기를 저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려보내라 하심에 10,000명이 남았고 여기서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와 요단 서편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으므로 이를 대적하는 기드온군 32,000 역시 미디안군 진에 대진하였을 터이므로 요단 서편에 있을 텐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평절도를 선별하실 때 백성을 떠나 돌려보내신 그 장소를 길르앗산이라 하고 있어서
기드온 군사들은 마치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듯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애매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1번입니다. 여기서 길르앗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진이 진친 곳은 요단 서편 땅이고 길르앗산은 요단 동편에 있으므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이는 길르앗산이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에도 요단 서편 길르앗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다라는 이 표현은 집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속담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RSB가 이런 견해를 취해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길르앗을 기드온으로 바꾸어 일관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든 가장 타당한 견해는 길르앗을 기브와 잘못 표기했다고 보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길보아산은 요단 서편 에스드라 엘론 평원 남동쪽 구릉지대로서 고대에 많은 격전이 벌어졌던 전략상 요충지였으므로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려보내라 하심에 10,000명 남았고 다시 그들을 시험하시되 물가로 인도케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도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하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여기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병사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122번입니다. 언뜻 보기에 물을 마시는 자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 둘째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셋째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입니다. 이 세 경우를 모두 각각의 다른 형태로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는 개처럼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자로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우므로 전쟁에 부적합하여 탈락될 자들이고 둘째 경우 역시 첫째 경우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 경계심이 부족하여 탈락할 자들인 반면에 셋째 경우는 경계심이 강한 자들로서 최종 선발된 300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 특히 애굽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국은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마시는 개들은 언제나 위기감을 끌어올려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개처럼 물을 핥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도 아니며 경계심 없이 물을 마시는 데에만 몰두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동일한 자들이며 바로 이들 300을 최종 선발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은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손이 단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 적이 공격이 올지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물을 담아 극도의 자존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바닥에 물을 개처럼 핥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처럼 경계심이 높은 자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일꾼으로 최종 선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되어 여호와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신데 이에 수반하여 미디안 병사의 꿈의 표적이 전개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튿날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이에 대한 내용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3번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적진 가운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3번이나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고 6장 16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나머지 300명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용기를 주려고 격려하였지만 300명이란 적은 숫자를 가지고 메뚜기의 중다음 같은 많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 번이나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의 그 나약한 심성을 아시고 그가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세심하게 배려하여 기드온에게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미드안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이 적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므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감해져서 그들을 대항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할 영적 재단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고서 질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단의 세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포로 돌아가서 이에 기드온이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징가에 내려간 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미디안 병사의 꿈에 등장하는 미디안을 치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24번입니다. 본문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스스로 미디안진에 굴러 이리저리 돌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광야의 가난한 베두인들이 흔히 먹던 음식으로서 가루를 반죽하여 불 속에 넣었다 다 익으면 꺼내 먹는 떡입니다. 본문에서 보리떡은 미드안의 약탈 때문에 가난에 쪼들리고 불같은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300용사의 횃불 기습 작전이 펼쳐지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지원합니다. 사사기 7장 15에서 25절 기드온이 그 꿈과 그 해몽을 듣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르되 여기서 병기 대신에 각기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진격하게 하는 이 기이한 전투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25번입니다. 군사적 상식으로 보기에 기도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다소 어리석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였음을 보았고 이 전명 또한 특별한 섭리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 또한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불과 300명의 숫자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상대로 싸우려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싸우라고 준 무기는 고작 나팔과 횃불이 속에 들어있는 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조차 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는 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출전하였던 것은 그들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병으로 깊이 신뢰하였으며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번 못 들어가서
300명을 3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징가에 들어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더라. 기드온과 그를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징가에 이른 자. 여기서 기드온 군이 적진에 이른 그 시각, 이경초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26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밤 시간을 세 부분, 곧 1경, 2경, 3경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 2경이 밤 시간 경계의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2경은 밤의 중간 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가장 어두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즉 이 시간은 군사작전에서 기습하기 가장 좋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군문은 이경 초에서 이 초라고 하는 로시는 머리, 손 들어가는 뜻이므로 본문의 이경 초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기드온과 그를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당번병이 교대할 때라. 이같이 기드온이 위대한 연합을 공격할 때에 그 당시 전장의 이 시간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함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27번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더불어 당시 상황까지 세밀히 기록한 것은 본문 내용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실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당시 기드온은 적은 병력으로 강대한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하되 상대의 보초병들의 교대하는 타고 3만원 시간을 공격 개시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300명의 용사만을 선별하여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대적을 공격한 신앙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300명의 병사를 3대로 나누어 분산 공격하여 적을 한쪽 방면으로 도망하게 하는 지리와 대부분의 적이 잠들어 있고 그나마 깨어있는 보초병들은 체본 시간이 되어서 하루 3만에 있을 밤 시간을 공격 개시 시점으로 잡은 시리까지 이용하는 지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며 각기 당처에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혼비백산하던 자 여호와께서 온 적군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곧 납달리와 아셀과 모나세로부터 모인 자들이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대적이 저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는 그 장면과 이때 미디안을 쫓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인 자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28번 대적의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던 그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동료에게와 모든 군대 가운데 각 사람 칼을 두셨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 가운데 두신 그와 같은 칼은 제20절에서 300명의 항아리를 부수면서 외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었으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미디안 진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군끼리 서로 칼로 침으로 참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래 한글 개혁 성경은 동무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역해서 자중질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미디안 연합군의 자중질환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칼을 미디안 진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원어 성경의 표현은 미디안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더욱 담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군대가 동무끼리 칼로 치게 된 원인이
여호와께서 심판의 칼을 그 친 가운데 두신 데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이 멸렬하여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이스라엘은 모인 자들에 대해서 다음 각주를 보면,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과 모든 므낫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던 곳과 근접한 지역에 살았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분명하며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과는 구별됩니다. 이들은 바로 전에 기드온이 해산시켰던 그 사람들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적군 자기들이 아군에게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인 자들이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행하며 이르게 하기를 내려와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며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바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당시 이 전투에서 성전 기념 장소가 된 바로 그 오렙바위와 세 포도주 틀, 그리고 나중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의 활약상에 대해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렙바위와 세 포도주에 대해서 각주 130번. 오렙은 칼가마기, 세heb은 늑대를 뜻합니다. 사람 이름에 이같이 야생동물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고대 아람 민족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를 찾아 날아다니는 갈까마귀와 사냥감을 찾아 방어하는 늑대라고 하는 이름이 이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이 매우 포악한 자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오렙과 세heb을 죽이고 이를 기념하여 그들을 죽인 장소로 각각 오렙바위와 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성전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오렙바위는 예사야서 10장 26절에 가면 확인되는데 이스라엘의 전설적 성전의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나중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의 활약상에 대해서 다음 각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드안의 두 방백의 목을 베어 건너편으로부터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서 퇴각하는 적을 맞아 싸우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는 적들을 계속 추적하여 요단강을 건넜으며 요단강 통편에서 오렙과 세heb을 죽여 그 수국을 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다시 건너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논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전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집요하게 적을 추격하여 미디안 두 방백의 목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러한 추정은 신병기 등에 있어 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후에 에브라임이 불평을 하는데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8장 1에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면요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야 전장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그
불만의 진위와 그에 대한 기도원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32에서 133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에 대한 불만의 직접적 내용은 기드온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생긴 불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을 부르지 않아서 생긴 불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불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라고 하는 것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평소에 심한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므낫세 지파 소속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도 나고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자신을 상하여 처음부터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응은 다음 각주에서 보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라고 하는 맨 처음 수확된 포도처럼 아비에셀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맨 처음 미드안을 친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고 하는 포도 수확의 맨 마지막 단계와 같이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에브라임족이 미디안 두 방백과 오렙을 잡아 죽인 것을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업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이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누가 풀리니라. 이어서 미디안의 잔당을 토벌하는데 숙곡과 분우엘이 망동합니다. 숙곡과 분우엘 성민들의 기드온군을 우롱하는 사건인데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해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노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잔당을 터탕하기 위해서 극도의 피곤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 추격하고 있던 때, 동편 약복강 근처 숲꽃 방백들에게 음식을 구하였지만 그 청을 야멸차게 거절하는 숲꽃 방백들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135번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7장 24절 이후 300명에 대한 기술이 없다가 여기서 특별히 그 300명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한 사람 사상자나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기드온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지도자 기드온에 대한 300용사의 충성심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쳐있는 이들을 돕는 것을 거부한 숙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죄악과 이 300명의 충성심을 대비시킴으로써 당시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 기도원의 도움을 거부했던 숙곳 방백들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가서 숙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에 대한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도와 전에 최초로 머물렀던 애굽 지역, 그 숙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최초로 머물렀던 곳으로 여호수아가 갓지파에 분배한 영토로서 약복강 하류 주변, 요단강 동쪽 약 5km 있는 오늘날 텔데이드 알라와 통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을 묵살한 숙곳 사람들은 그곳에서 원래부터 살던 이방민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였던 가치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본문으로 가서 그런데 숙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건데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여기서 기드온의 청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누게 있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며 힐문하는 수컷 방백들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37번입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 죽은 자의 손목을 잘라 모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한 듯해 보입니다. 곧 그들이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한편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바는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기드온의 손에 죽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 군이 세바와 살문나의 미디안군을 쫓고 있지만 300의 보잘것없는 군사로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냐는 일종의 조롱이었습니다. 이를 그때 수포 사람들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드안군이 재정비에 돌아올 때 기드온 군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할 보복이 두려워 떡을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청을 거절한 숫곳에 대하여 9일 보수를 선언하고 거기서 떠나 부두엘에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지만 숫곳에서와 같이 거부당함에 역시 9일에 보수하겠느라 선언하는데 그 일의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38에서 139번입니다. 먼저 본우엘은 하나라고 하는 얼굴 라고 하는 파나와 하나님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하던 당시 곧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인 프니엘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숲꽃 동쪽 약 9km 지점에 위치했으며 오늘날 약복 강변 툴룰 에타하브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헐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포누엘의 그 망대에 대해서 다음과 들어가서 그 망대는 보초병들이 경계를 서는 장소이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맨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망대는 성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망대를 헐어버리면 성민들은 저기 코밑에 와도 알아채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그의 요구를 묵살한 사람들이 망대를 헐어버리면서 자신은 평안히 돌아오겠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을 빼앗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보면 들어가서 그 후에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고 잔당을 토벌하는데 사사기 8장 10에서 12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머물렀는데 당시 군사 중 12만이 이미 죽었고 남은 15,000 군사가 그와 함께 있더니 당시 패주하던 세바와 살문나의 정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기착하고 있던 갈골에 대해서 각조 140번 그들이 머문 그 갈골 그곳은 군사시설을 갖춘 요충지로서 동부 길리앗에 위치한 지역 산지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세바와 살문나를 비롯한 미디안 패잔병 15,000명이 요단강 동쪽으로 계속 도망치다 머물렀기 때문에 도주로로 여겨지는 옛 다미의 나루턱에서 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사막 와디 시르안에 위치한 현재의 카르카르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일행 300은 대적의 근거지 이 갈골까지 과감하고도 집요하게 추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패잔명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를 보면 세바와 살문나는 13만 5천 대군 중에 1차 전쟁에서 이미 10여만 명이라고 하는 절대다수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패잔병 15,000명만을 인솔하여 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숫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당시 군사 중 12만이 이미 죽었고 남은 15,000 군사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들이 한숨을 돌릴 때 기드온 군대가 노바 욕과 동편 유목민의 길을 따라 기습하매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도망하였으나 추격하여 사로잡고 그 잔당을 섬멸하니라. 그 잔당을 섬멸하고 기드온이 귀환하는 길에 숫곳과 분회를 응징하는데 사사기 8장 13절 17절 헤레스 빌탈길 전장에서 귀환하던 기드온이 숫곳에 한 소년을 신문하여 숫곳 방백과 77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숫곳에 이르러 그들이 전에 자신의 쏟은 조롱을 상기시키면서 77인의 장로를 체포하고 들과시와 찔레고 성면을 응징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선언한 대로 분우엘 망대를 헐고 성면들을 죽여 응징하더라. 그런데 여기 등장한 그 한 소년, 말하자면 기드온에게 신문을 받아 숫곳 방백 77명의 명단을 구했던 그 한 소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42번입니다. 소년 히브리어 나르는 어린아이 또는 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아이를 지칭하는 명사로서 어린아이에서 청년까지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나르는 자기 성읍의 방백과 장주를 다 알고 77명이나 되는 그 이름들을 일일이 적어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어린 나이의 소년이기보다는 청년이고 숙고사회에 정통한 자였을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 후에 기드온이 미디안 부왕 세바와 살문나를 소용하였는데 사사기 8장 18에서 21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전에 그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모두 기드온처럼 왕자 같더라 하는 거로 기드온이 이르되 그 죽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이었음을 밝히더니 그러면 자신도 그 두 사람을 죽이겠노라 하고는 장자 여델에게 그들을 처형하도록 망하였지만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행치 못하였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손에 죽고 싶다고 하니 기드온이 두 왕을 처단하고 전에 다볼산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죽은 기드온의 형제들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43에서 144번입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해발 579m의 산으로 갈릴리 바다의 남쪽 끝에서 서남서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를 참수하지 못하는 기드온 아들 여델은 아직 전쟁에 참가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300명 용사에 포함된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부를 죽일 만한 힘과 연비도 부족한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던 그에게 적장을 죽이라는 명한 것은 세바와 살문나로 하여금 우리가 어린 녀석에 죽는구나라고 하는 굴욕감과 수치감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장자 여들에게 그들을 처형토록 명했으나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행치 못하였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손에 죽고 싶다 하며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처단하고 그들이 타던 약대 의목에서 조승달 모양의 음식을 취하더라.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의 장식품을 취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145번입니다. 기드온이 취한 반달 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은 이때 약대의 몸에 걸려 있었지만 이것은 사람의 목에도 매달고 다니는 장식으로서 달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이교도 월신 숭배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한편 기드온이 그와 같은 이방민족의 부적을 취해 가진 것은 신명기 7장 25절에 기록된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탐내지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기드온은 눈앞에 보이는 값진 물건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사사로운 탐욕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고 맙니다. 본문 돌아가서 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이 그에게 청한 왕 위에 올라달라는 청을 거절하고 대신 황금 에봇을 제작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사기 8장 22에서 2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기드온에게 그와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라 하더라. 또 일러 자기 몫의 전리품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기드온에게 내어놓으니 그 내어놓은 금 귀고리 총량이 1700세겔이나 되었으며 그 외에도 초승달 형상의 장식과 회물과 미디안 왕의 자색옷과 약대목에 불렀던 사슬이라. 기드온이 그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백성들이 그 에봇 섬기기를 음란하게 숭배하므로 그것이 이후로 기드온과 그 집을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려는 요청했던 그 일과 이를 거부한 기드온이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 구하여 받은 금폐물들로 만든 에봇과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146에서 149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왕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기드온 이를 거부하고 그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요구하자 그 요구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과 같은 지도자를 얼마나 열렬히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받은 그 금 귀고리 총량만으로도 1세겔을 11.4g으로 계산했을 때 1700세겔은 19.38kg에 1돈이 3.75g이므로 약 3,000돈의 금량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에봇을 만들었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에봇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은 옷으로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입은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제사장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형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과 판결 형패 사이에 우림과 툼밈을 넣었습니다. 이런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었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 집에 둔 기드온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는 여호와께로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여 자기를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다음 각주에 가서 보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하게 섬긴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서 음란하게 섬긴 에봇이 올무와 같이 그들을 잡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의 함정으로 집어넣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보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그리하여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을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는 중부 지역에서 활약한 사사 기드온의 주 활약상과
바람직하지 못한 그 말년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패역한 아들로 이다나 자칭 세겜왕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리고 중부 지역 또 다른 사사 돌라에 대한 기사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의 가정과 구성원 각연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